시간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 성령대망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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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하는 주님 감사하고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일세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어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찾아오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간 갈급한 마음을 드려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연회가 충만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축복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삶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달려온 것처럼 입술의 범죄함을 세상 것을 즐겨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국민들까지 어렵고 힘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시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산 사슬이 다 떠나가게 하심을 또한 주님의 거룩함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봉 강명일에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생기로 새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기간마다 부서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이 사용하신 엄태옥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든 자, 또한 문제가 있는 자, 공고한 자 마음에 이루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린 여의도 순봉 강명교회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루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계속 엘리야 선지자의 기사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모든 선지자들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백성들과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 하고 아합이 거하던 이스라엘까지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주셨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대하지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이세벨은 사실상 아합을 제친 모든 이스라엘의 실권자였고 어떻게 보면 아합 왕도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왕자는 어디 있는가? 왕자는 바알이라는 뜻이고요. 바알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야훼 예언자들을 학살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녹을 먹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 악하고 강하며 아합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악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남편 아합이 그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와서 이세벨에게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증오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아합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아합도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합은 나중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같이 은혜를 나눌 때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를 보고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모든 재물을 다 받으시고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모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에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바알이 야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으로 온 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을 국교화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에 의해서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엘리야가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합은 그냥 그것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세벨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자신들의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큰 일임을 알고는 대노하고 증오하고 협박하면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명시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리 시냇가를 지나고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가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한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런 강력한 협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부응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일 두려워 떠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의 진영, 여지껏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잡고 있던 그 모든 악한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자신의 진영이 흔들리고 데미지를 입을까 봐 성도들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와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이세벨이 자신의 진영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엘리야를 위협한 것처럼 지금 이 사탄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을 방해하고 그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절대 이 위협과 공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먼저 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네가 끝날 때가 됐구나,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발악을 하지만 이제 너는 그 발악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과 같이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더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반대급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강력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흔들렸던 것처럼 절대로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지고 맙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엘리야는 아합보다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야훼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죽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합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리지만 이세벨이 그것을 실행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더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야의 영적 공허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자신 혼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내려오는 엘리야의 얼굴에 광채같이 빛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단계만 보면, 갈멜산 전투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엘리야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갈멜산 전투가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시기까지 엘리야가 겪어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합에게 보이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그리시네가라고 숨었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제 아합에게 다시 보이고, 그리고 갈멜산으로 가서 갈멜산 전투를, 그러니까 처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갈멜산 전투를 마칠 때까지 엘리야는 계속적인 긴장과 육체적인 피로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 비가 오게 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는 긴장을 놓지 못했다가 이제는 비가 오고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영적인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엘리야를 노린 겁니다. 그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빗으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공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했을 때 사단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나서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 순간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왜 사단이 와서 시험할까요?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만하면 됐다는 없어요. 우는 사자가 마귀와 같이 늘 우리를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 않도록 이단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악한 영들이 횡행하는,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노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경제는 어렵고 영적인 공허가 정말 심각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때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주님 품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회개 아니할 것이 아니라 그 좌로 우로 나눠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 대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해서 영적인 기운이 이 땅을 덮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좌로 우로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시킨 것이 회개 기도인데요. 무엇을 회개하게 했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서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칡넝쿨로 자기 집 앞에 주렁주렁 매달아놔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당들을 시켜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그 마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지금 복을 받을 길이 없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지만 당신들이 먼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세벨의 위협의 목적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 내일 이맘때면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면 그냥 경고할 것이 아니라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세벨은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면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론은 아합은 참신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죽인다면 순교의 피가 흐를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지요. 이세벨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적이 엘리야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 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이것은 실제로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너를 위협하니까 빨리 떠나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여기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람이 미워지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공동체를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의 마귀가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떠나게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단이 그냥 가만둘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안에서 교제하고 잘 지내십시오, 그냥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싸워라.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버티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곳에서 버티세요. 버티면 복을 받습니다. 이곳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단이 먼저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흔들리면
영적인 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80만 성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받고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다른 일로 바쁘면 여러분이 손해인 거예요. 이 교회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제자화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광명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가서 경기도 서울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부흥은 변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우리 광명에 이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단이 먼저 알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단의 어떠한 계력에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견디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니까 사단이 먼저 와서 흔들고 힘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주고 병을 주고 그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죽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거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단의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그 영적인 공허에 빠지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사단은 늘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다 너 죽어. No.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위협하지 않고 바로 훅 들어옵니다. 진짜로 죽이려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위협만 하는 거예요. 너 사업이 안 될 거야. 네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너 그러면 망할 거야. No.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세벨의 위협에 사단의 위협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이곳을 지키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위협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서 악한 사단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성장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악한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성전을 비롯한 모든 장소를 개방하지 않으며 새벽 예배 및 부서별 모임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실 때 소속 교구와 이름, 헌금 종류를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대성전 안내실 앞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사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개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병원 가기가 두려운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몸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늘 알려주시는 귀한 분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백성들 주님 주시는 공급하심 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더 나아가기로 작정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